이 시대 교회는 매우 큰 위기를 만나고 있음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교회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의 도전, 특별히 교회를 음해하거나 혹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많은 문화적인 작품들 또한 못지않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도관이라는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광주의 한 장애인 학교 교장이 이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을 한 이 교장은 이제 그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영화 내내 그 교장실 뒤에는 이 십자가가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름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몇 가지를 고발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이 이중인격자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가 믿는 이 십자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 기독교는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고 죄인을 양산해내는 저급한 종교이다 라는 것을 이 영화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까지 옳다고 여기시는 않겠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요즘 묵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일종의 사골국과 같습니다. 조금 뼈다귀와 같이 딱딱한 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하면 거기서 놀라운 그런 영적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일종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배가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 큰 힘이 됩니다. 바울은 지나간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모든 이 진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노받은 이 땅의 백성들은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고 사망 이후에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교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리, 참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이렇게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겠네? 우리 모두 어떻게 살든지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제 어떤 봉사도 하지 않고 대충 그냥 교회 생활을 때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1세기에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의 도덕 선생들은 바울은 오히려 죄를 장려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죄인들이 늘어난다고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즉 바울을 일컬어 도덕 폐기론자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5장을 묵상했는데 5장의 뒷부분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극악무도한 큰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농도가 누구에게 크게 느껴지나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예컨대 90년대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기현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가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그의 모든 신발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사랑 이런 것들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신칭의 이 교리라는 것은 어떤 죄인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실감나게 해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많이 생기고 은혜를 많이 깨달으니 이번에 좀 죄를 좀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바울을 비난한 사람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들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짓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밋밋하게 살아서 특별한 간증이 없어. 나도 이번에 한번 큰 사고를 한번 쳐야겠어. 그래서 큰 간증이 생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으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금방 회개하면 돼. 그래서 죄를 짓고도 매우 뻔뻔하게 또 죄를 짓는 곳에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있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땅에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조장하거나 혹은 교회가 죄를 양산해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도덕 폐기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큰 사랑의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죄인을 만들어 내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때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더 죄를 짓고 혹은 더 악한 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도 않으며 죄도 만들어내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복음은 이 사람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의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바울은 더 힘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죄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인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희생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더 이상 어떤 힘이나 권세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골국을 먹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죄는 남아있고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속에도 남아있어요. 또 하나,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죽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대하여 손가락을 움찔거리면서 죄를 지을까 말까 그렇게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 그런 죄에 대한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특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는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는 결국은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가 활개치고 죄가 우리 속에 권세가 돼서 우리를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활개침이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참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 정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는 유서를 남기면서 자신은 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은 후회한다. 검찰의 출두 명령이 이제 시간이 가까이 왔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검찰에서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을 종료합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끝났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한 겁니다. 죽으면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가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것, 아담 이래로 내려온 죄, 그것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죄를 틈타서 역사했던 사단이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점점 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갔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죄를 틈타서 괴롭히던 마귀도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의 상태가 되어서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눈물의 대가로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묵상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한 사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인격체라면 결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했다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얻도록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셨다면, 이런 희생적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더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인격체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희생적 사랑을 깨달은 인격체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어떤 미국인 어머니 밑에 내 아들이 군 입대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3명이 죽는데 그 3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뭐 큰아들 피터 라이언, 둘째 아들 폴 라이언, 세 번째 토마스 라이언. 이렇게 라이언 3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사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사령부에서 전사자 통보를 할 때 이 사령관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1명 남았는데 만약에 이 마지막 4번째 아들까지 죽인다면 이 어머니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이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한 가족에게 너무나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다 하여 마지막 4번째 아들 제임스 라이언을 살리기 위하여 특공대가 조직이 됩니다. 존 밀러 데이가 대장이 되고 8명의 분대원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서 제임스 라이언을 찾아 나서고 결국은 살려내는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를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이 분대원들 중에 핵심 분대원들이 죽어갑니다. 결국 존 밀러 데이를 비롯한 8명 전원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죽음의 희생의 대가로 이 제임스 라이언이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 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던 내내 저를 비롯한 많은 관객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의 아들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근데 다행히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 제임스 라이언이 이제 나이를 먹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는 국립묘지에서 존 밀러데이 그 비석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마치고 흐느껴 울면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 인생을 바르게 살아온 거 맞아? 이 사람들을 죽여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고귀한 생명을 죽여서까지 살아난 내가 이 세상을 여보 똑바로 살았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깨달은 사람, 그런 인격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억제하고 법을 강화하면 죄인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대나무를 힘으로 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사람이 대나무를 꺾어서 활을 만들기 위해서 힘있게 대나무를 꺾으면 대나무가 휘어집니다. 활처럼 이어져요. 그때 뒤에서 여보 식사하세요. 그 순간 놓게 되면 대나무가 펑 소리를 나면서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힘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절반을 베고 그리고 휘어진 그 부분을 불에 갖다 대면 대나무의 가운데 부분이 누글누글 힘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힘을 이 사람이 손을 놓아도 그 대나무는 옛날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법을 많이 만들고 법칙을 많이 만들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 기회만 되면 잠시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결국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었고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모든 인격체들은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왜 이와 같은 비난을 받는가? 그것은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똑바로 사시오 라고 율법적으로 가르침이 부족해서 이와 같이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각성,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큰 희생적 사랑이었는지에 대한 각성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것,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의 대가로 얻어졌음을 기억할 때, 이것이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범김구가 말하기를 경찰서 10개를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복음 안에 있다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죄인을 양산할까요? 복음은 세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우리는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일종의 오늘날 침례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형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집례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고, 특별히 물을 무서워하는 자매들에게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세례를 주는 경우에 어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입니다. 세례는 세례의식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세례받은 우리는 나도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세례와 함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4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분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5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또 하나는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부활할 것이다 라고 여기 부활에 관한 것이 되어 있는,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우리와 예수님이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혹은 세례를 받을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2000년 전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틀 위에서 누워 계시고 거기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결국 십자가가 딱 들어 올려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 속에서 들어가실 때 바로 그때 우리 모든 과거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죄도 그 안에 함께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서 무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부활할 것을 우리로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될 거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 이미 부활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 전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리고 예수와 성도는 바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세례교인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비유는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운명 공동체가 되지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 아내도 잘 살게 되고 남편이 망하면 아내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의 신분은 결국은 또 다른 배우자의 신분만큼 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한 한 가지 또 다른 정보를 저에게 줍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 고린도전서 바울은 바로 그것이 구약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이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바로의 통치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갔고 그들이 자유로운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몰살의 위기를 당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그 물길에 의하여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모세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과거의 죄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열국을 떨게 할 정도로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례교인이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결국은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자는 결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철없는 사자가, 정신없는 사자가, 병에 걸린 사자가 썩은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자, 그리고 부모 사자로부터 사자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자는 결코 썩은 고기를 입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권사님들을 주로 모시고 성지를 갔는데 이 성지 중에 난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길도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더욱 위험스럽습니다. 거기서 삐끗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위에서 내려오시는 마지막 계단에서는 제가 권사님들을 한 번 한 번 손을 잡아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단은 모두 다 권사님만 계신 것은 아니고 40대 중반 정도 되는 이 젊은 집사님들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제 손을 잡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 손을 잡고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분은 제 손을 거절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게 이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자존심을 아십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99세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너무도 존경스러운 분이었죠. 이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거룩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분의 삶의 4대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아내 외에 어떤 다른 여자와 홀로 된 장소에서 차를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신랑의 자존심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 누군가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후에 거리를 가다가 예전에 함께 놀던 거리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리의 여자가 자꾸 찾아와서 어거스틴을 아는 체 합니다. 나라고, 나 모르겠냐고.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야. 너는 너일지 모르지만 나는 달라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리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야. 나는 너를 몰라 하고 되돌아섰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며 거룩한 신부인지 각성한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성미라는 개그맨이 있죠. 그녀는 특급 개그맨이거나 1급 개그맨은 아닙니다. 그녀는 키도 작고 그다지 이쁘지도 않고 엄청 유명한 개그도 유명세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들 교육 때문에. 그런데 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아들 때문에 정말로 죽음을 방불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미 씨는 입에서 욕을 달고 다녔는데 개자로 시작하는 모든 욕과 그리고 십장생에 관련된 모든 욕들을 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럼에도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을 향하여 육두문자를 쓰면서 아들에게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너 나가 죽어라.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이성미 집사에게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셨답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네 소원 들어주랴?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이성미 집사 속에 있는 죄인됨을 막 드러내시고 거기서 한없는 회개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이성미 집사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 위에 아들을 사랑하게 되고 아들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되면서 아들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국에서 이성미 집사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예인 선교단을 만들고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연예계가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은밀한 죄가 지배하는 그곳 그리고 죄로부터 떠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바로 이성미 집사가 전하는 복음,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키 작은 그 여인, 지금 60이 됐는데 60이 된 이 여인, 그런데 후배 연예인들이 그 앞에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느끼면서 많은 여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성미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윤택이라는 울랄라 세션에 매니저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예인 연합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집사님 윤택이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많이 안 좋은데 윤택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라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살아계셨던 김자옥 언니를 같이 갔어요. 자옥 언니랑 윤택이랑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막 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옥 언니가 계속 위로하고 막 그런데 그날 보고 이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암이 안 걸려서 이 친구를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질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빈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윤택이가 너무 어리니까 윤택이는 살려주시고 저는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책에 윤택이 이름을 좀 올려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윤택이랑은 문자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서 암 선고 받고 제일 먼저 윤택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윤택아, 나 너랑 친구 됐다. 암 친구가 돼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얘가 막 웃어요. 집사님,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정말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윤택이가 이제 죽기 전날 집사님 저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사님 만나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오해가 풀어졌어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뛰어와 주셨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파해 주셨던 집사님을 보니 예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윤택이가 좋아하는 찬양 고르고 병원에서 예배를 이제 그 울랄라 세션 친구들하고 다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윤택이 살려주고 나는 죽어도 된다 그랬는데 반만 하나님 들으신 거 아닙니까? 살려주셨어야지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거기를 찾아가서 윤택이를 이렇게 보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제가 그때 내가 우겨서 이 아이가 고통받으면서 사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는 친구들에게 나는 기도한다. 너를 살려달라고.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니 하나님의 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성미 집사가 예수 믿어서 저렇게 욕쟁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서 결국은 저렇게 변화됐는데,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죄가 많아지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베푸는 곳에 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진짜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까지도 한 거룩한 신부 이성미 집사에 의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값진 희생이었는지를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